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넘사벽이라죠.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 대학생들은 수능을 치르면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3들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대학을 왔다. 학교에 들어갔다. 이제 나의 인생은 꽃피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많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꽃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 또 있어요. 진로. 내가 정말 이곳에 오는 게 맞았을까? 라는 고민을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언제 끝나냐면 4학년 2학기 때 끝나요. 내가 잘못 왔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고3 때는 대학만 가고 고3 때는 수능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졸업이 기다리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정말 사실 이런 현실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래 직장 취직만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를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직장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토익 공부 열심히 합니다. 토플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목사님이 7층 북카페 가서 보면 우리 대학 부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자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자신의 그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정말 피곤에 쩔어가지고 여기 몇 명 모여있네요. 지금 보니까 피곤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들 진짜 정말 주님을 꼭 만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다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을 합격했어요. 직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뭔가 하나가 지나가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여전히 많은 벽들이,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주 난리예요. 결혼은 언제 할래? 연애는 하고 있니? 누구 만난 사람 있니?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결혼을 하고 싶지? 나도 하고 싶어. 태민아, 결혼하고 싶지? 그래, 다 하고 싶어. 결혼 나 안 하고 싶다. 있습니까?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지 마세요. 결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은사가 있다. 난 독신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 결혼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비록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싸웠던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합니다. 정말 넘사벽이더라고요. 와,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해되지 않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결국 답은 나왔어요. 나는 그래도 신뢰한다. 이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보면 우리가 결혼을 대해서, 또 결혼하고 나면 육아에 대해서, 육아가 끝나면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나를, 이 경제적인 것들이, 정말 학업의 모든 문제들이, 관계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넘사벽 같은 답답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신앙인들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듣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삶도 여전히 넘사벽이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뭔가 젊음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인 거지. 광야에 홀로 떡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 환경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커다란 철벽들이 내 온 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몰려올 때가 참 많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그 말에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내 분노가 빡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가. 여러분 엄마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나이 때 엄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 나이 때 지금 뭐가 많이 와 있어? 잘 알고 있네. 갱년기가 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춘기보다 더 무서워요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이 갑자기 갱년기를 통해서 갑자기 기분이 빡 좋았다가 팍 나빴다가, 예. 그리고 열이 확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방금까지 웃었어요. 돌아서면 짜증내요. 방금까지 짜증냈어요. 근데 돌아서 웃고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그런 것처럼 신앙인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감정의 기복으로 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난 왜 그럴까? 내 세상 사람들과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가 딱 진단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성경을 집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고마워 동훈아. 눈을 똑바로 뜨고 바울!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저 눈을 똑바로 뜨시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 안 하죠? 나도 피곤 안 해 지금 사실은. 여기 오니까 기분 좋네. 여러분 여기 오니까 기분 좋아요 저는 지금. 목사님 지난주에 여기 없었잖아. 진짜 저 목포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사실 목사님이 목포에 지금 이 예배당 오면서 지난주 어제 금요일 날 많이 피곤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피곤했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픕니다. 말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금요일이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대학 뭐 있는지 아십니까? 월리가 있어? 몰리?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녁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웃지 마. 또 웃으면 돌기식 웃으면 제가 한번 터지면 좀 안 멈추니까 웃지 마세요. 경모야 고맙다. 자, 그런데 금요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금요 기도에 오는 그 순간부터 오는 시간부터 목사님 마음이 약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금요 기도 딱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피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해결되고 나의 마음에 어려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정말 많이 그 치유되는, 회복되는, 재충되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강추합니다. 아멘 해야지. 금요 기도에 강추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난주에도 금요 기도에 36명이 났더라고요. 엊그제. 새벽 예배 35명 왔어요 오늘. 금요 기도에 더 많이 왔어. 볼링 치러 간 녀석들이 안 보였어 오늘. 때려 주고 싶었어요. 그랬어 아무튼. 그런데 금요 기도에 오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중에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목사님 관심이 간절했어요. 바울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뭐 한다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기쁨으로 살아가요. 약간 좀 덜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브레인이었고요, 똑똑했어요. 굉장한 멋진 학문을 가졌고 굉장한 전통의 감을 가지고 있던 정말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간 이유, 힘들게 살아간 이유,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 고생의 끝판왕, 고통의 끝판왕 누구야? 고생의 끝판왕은 바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 현실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잠깐 보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여러분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목사님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들리보네노이, 이게 뭐냐면 포도즙을 짜는 그런 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는 행위. 한마디로 바울이 우리 사방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그것 가운데 막 힘들어 쩔어 있지 않겠다. 또 말하는 것은 내가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나는 뭐 하겠다?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박해를 당해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 동족의 위험, 가문의 위험, 가족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 있어요. 감옥을 아주 집 들라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가나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너로 바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한 사람들의 계략과 술책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는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보면 참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개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만 받아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만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래, 처음은 좀 그러셨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응답이 안 됩니다. 2개가 응답이 안 됩니다. 3개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상황은 점점 막혀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오해받아요. 성적은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 직장 취업했는데 난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눈치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 나 지금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엄마가 나 공부한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떨어져. 이런 말 여러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나요? 그런 말 들으면? 공부하는 지체들 보면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바울에게는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바울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4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가졌대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 지금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흙으로 만든 지느에 밥을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질그릇에 밥을 담았으니까 무슨 그릇 되는 거야? 밥그릇 되는 거잖아. 그쵸? 밥그릇 되는 겁니다. 그럼 질그릇에 만약에 돈을 담았으면 무슨 그릇 되는 거야? 그냥 그래? 돈 담아야 돈이 그릇 있겠지. 질그릇에 물을 담아놨어. 그럼 무슨 그릇 되는 거야? 물컵처럼 물을 담는 그릇이 되겠지. 그런데 그 질그릇에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습니까? 네, 말을 못하네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으로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토요일날 뭐 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지금?
토요일에 놀 게 얼마나 많아. 평양장만 가도 여러분 놀 게 진짜 많아요. 예. 이 지금 황금 시기, 이 황금 때 정말 놀기 가장 좋은 시기, 친구들과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라 그래도 못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억지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교회를.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현실과 나의 현실이 다른가? 왜 다를까? 바울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 7절에 보면 다시 7절 한번 펴볼까요? 7절. 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어떤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대학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아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힘든 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툴툴 털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을 사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겁니까? 취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취업하고 싶잖아요. 취업하는데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대기업 취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성적은 뭐야? 아주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인맥을 가지고 그 인맥대로 살아가는데 난 인맥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도와준대요. 부모님 도와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부모님이 도와줘서 사업을 차렸대요. 그런데 나는 가정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대학부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연애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에도 목사님이 허가한 연애입니다. 허가한 연애인데 허가한 연애가 목사님 마음에 어렵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허락했는데 그 허락한 사람들이 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 지금 잘 새겨들어. 지금 목사님 허락한 연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잘 새겨들으세요. 본이 되길 바랬고 정말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랬었는데 그런 모델보다는 모델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연애가 하고 싶어. 이제는 우리 대학부 안에 연애가 나도 막 하고 싶어. 쟤 보니까 나도 연애가 막 하고 싶어. 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쟤 연애하는데 나도 하고 싶네. 이런 말이 불같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진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하지 못하는 이 환경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을 사실 막 그 조우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멋있게 반응하는 우리 대학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 인생, 어려운 인생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한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이었던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이 매일 고백하는 거였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바울이 매일매일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15장인가 그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 드러나지만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누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능력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한다? 나타나게 하신다. 고로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살아있고 네 의가 살아있고 네 자존심, 네 고집, 네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 절대 예수의 생명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나도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왜 날마다 왜 죽어야 돼 도대체? 저는 이렇게 억울했단 말이에요. 저만 억울해서 다행인 거죠. 여러분 안 억울하니까. 여러분 진짜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장례가 났잖아요. 장례 났는데 죽은 사람 말해 말 안 해? 말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말하는 거야. 죽으면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 입간이라는 것을 가서 옆에서 봤어요. 아버지 얼굴을 딱 봤는데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대학부터 지체들과 함께 어디 갔어? 그 리트릿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목요일 아침에 안동훈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가 왔어요. 안동훈 목사님 아버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가고 있는데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새 봐, 아버지가 많이 유독하다.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저는 부산을 가고 있었고 누나는 요새 날 부르고 어떡하지? 나 지금 부산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그러면 부산에서 요수로 좀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일단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안동 목사님 아버지 장례에 그 참여하고 위로하고 전화했어요. 누나 나 지금 요수로 바로 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은 좀 괜찮으셨다. 혈압이 다시 좀 더 올랐다. 괜찮다. 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다시 제가 목포로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좀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다시 제가 목요일날, 지금 다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야. 부산을 갔다 다시 목포에 와가지고 다시 요소로 갔어요. 저녁에. 아버지 저녁 늦게 봤습니다.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제가 오늘 눈을 떴어요. 저랑 사모님이랑 와서 이제 인사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새봐 고맙다. 수정아 고맙다. 그러시고 아버지 눈을 딱 감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제가 또 목포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금요일 저녁 11시쯤에 누나 전화가 왔어요. 전화 다시 와가지고 요새봐 아버지가 많이 유독하신 것 같다. 지금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전화 왔어요. 오늘 저녁은 넘기실 것 같다. 짐 싸고 내려가 다시 목포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됐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요새봐 아빠가 많이 유독하시다. 지금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짐을 싸가지고 또 내려가고 있었어요. 새벽에. 근데 그때가 3시 20분 3시 38분쯤에 아버지 누나 전화 왔어요. 아버지 임종하셨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좀 이게 뭐지?
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운전을 엄청 급하게 하진 않았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혼자.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급하게 하고 이러면 저희 아내도 불안할 것 같고 애들도 불안할 것 같고, 운전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 보고 장례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소천했으니까 이제 주일날 입관식을 했어요. 입관식.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가 딱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옆에서 아빠 막 부르는데 아빠는 전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목요일날 저녁 늦게 만났던 그 아버지 얼굴 그대로였어요. 사실은. 예. 그대로였어요. 옆에서 아무리 누나가 불러도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나가 많이 울었어요. 사실. 예. 저는 저희 아내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안 운다고. 나는 안 울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너무 죄송했어요. 예. 그리고 입관식 끝나고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에 갔습니다. 예,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구에 들어가시는데 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와, 좀 마음이 또 갑자기 막 그 참고 있던 이 마음이 또 갑자기 훅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발 정신 차려. 안돼. 네가 지금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엄마랑 누나는 무너진다. 아내도 무너진다. 안돼. 여기서 정신 차려 너. 그래서 제가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빨리.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도 끝나고 화장도 끝나고 이제 유골함에 이제 아버지를 이제 안장하기 위해서 유골함에 이제 유골 담았어요. 근데 그때 막 그 마음이 막 복받치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왜냐하면 함께했던 뭐 엄마나 누나나 뭐 아내나 친척들이나 다들 모르잖아요. 이거를 지금 유골을 제가 이제 유골함 안고 갔는데 유골함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서 그 생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걸어간 속으로 제가 중얼전했어요. 아빠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네요. 그리고 난 이제 아빠라 부를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게 그때부터 현타가 딱 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혼자 제가 제 앞에 걸어갔으니까 유골함을 안고.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랬죠. 죽으면 말이 없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말이 없구나. 좀 더 잘할 걸. 좀 더 많이 전할 걸.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누가 살아나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들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진짜 많이 직면할 겁니다. 그래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주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부족한 좀 창피한 고백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죽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면 사모님과 최근에 결혼한 지 올해 11년 차 됐죠. 사모님 저희 이제 횟수로 11년 차 되죠. 2012년에 결혼했어요. 저희가 12년에 결혼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대판 싸웠습니다. 완전 대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제가 뭐 사모님 손찌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완전 대판 싸웠어요. 제가 이랬어요. 진짜 손녀쌤 많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전혀 죽지 않았구나. 전혀 죽지 않았구나. 저만 안 죽은 게 아니라 사모님도 죽지 않았더라고요. 같이 가야지. 나 혼자 나쁜 사람 될 수 없으니까. 서로 살아있는 사람끼리 대판 싸운 거죠. 저희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랑 막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 저희 그렇지만 항상 지훈이 지환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명심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꼭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면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거 뭐 배우고 애들 불안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려고 진짜 꾹꾹꾹 참고 있다가 애들 자는 거 보는 그 순간 뻥 터져가지고
예, 싸웠어요. 사모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설교는 다 편집해야겠다. 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녁에 혼자 12시 넘어가지고. 예, 뭐 말하다가 말이 안 돼서 그냥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갑자기 띠리릭 소리 나는 거. 뭐지? 약간 불안했어요. 대판 쌓았지만, 예, 뭐지?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왔는데 안에 없는 사모님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핸드폰에 다 놔두고 간 거야. 일부러 놔두고 가셨어요. 왠지 느낌에. 나 찾지 말아라.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가시오, 또 찾으러. 대판 싸고 나서도 나가지고 삼양천 삥 돌아보고 갈 만한 데를 다 찾아봤어요. 결국 만났습니다. 평양장 가기 입구에서. 그거 태워갖고 왔어요. 문 열어가지고 타. 나 걸을 건데? 타더라고요. 한 말도 안 하고 목 한 바퀴 시들 삥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 와서 화해했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잘 풀렸어요. 전 아무 생각 없이 금요일날도 좋게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싸웠어요, 저녁에. 2차 대전. 예, 세 2차 대전도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또 정말 엄청난 또 그 폭격기와 함께 폭격이 시작됐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또 다시 잘 마무리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귀 와 있잖아요. 만약에 싸워서 해결 안 됐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왔어도 얼마나 욕하고 있겠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 참네, 나한테 했던 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러고 설교하고 있구만. 얼마나 잘 욕하겠습니까? 그쵸, 사모님?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잖아. 그쵸? 사랑합니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훈훈해야 돼. 나 집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뭘 느꼈냐면, 진짜 내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다. 내 환경에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내가 살아있기에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존심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왜 사도 바울이 매일 난 날마다 죽는 걸 고백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죽어야지 자신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고백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해되지 않은 순간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까? 그리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매일 죽기로 고백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매일매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바울은 주님을 매일매일 신뢰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삶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한 6개월 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왜 저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석하게 하실까? 왜 저렇게 매일 다칠까? 왜 넘어질까? 갈비뼈는 왜 부러졌을까? 왜 심장이 밑에 있는 콩팥은 터져가지고 저기 수술도 해야 될까? 왜 폐에서 물이 매일매일 물이 새어 나올까? 왜 뇌경색이 있었을까? 왜 손은 저렇게 떨었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술에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그 아버지를 딱 보는 그 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그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맞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겠다. 그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엄청 많을 겁니다. 답답한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꽉 막혀있는 현실까지 여러분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때론 광야로 여러분 보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잘 들어가실 바랍니다. 네. 우리 시온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는데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요. 많이 의젓해졌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군대라는 훈련소로 보낼 수 있어요. 광야로 보낼 수 있어요. 꽉 막힌 현실 가운데 보낼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안전한 길로 그 길을 계속해서 피해가게 하시고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미스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되길 소망합니다.